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매달려서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라고 9장에서는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본문 17절 보면은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조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언약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소망을 품게 만들고 다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랬죠. 그런데 과거에 제약된 마음, 실패했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 괴로웠던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주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윤리와 법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피만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새로운 마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깨끗게 내 양심을 깨끗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 깨끗하다는 헬라의 단어는 카디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정화하다, 정결하게 하다, 속죄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씻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들이 바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애통함을 가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렇게 통회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내 자신을 통회하며 바로 내 자신이 어찌할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하여 바로 안 되는 것에 치우쳐서 거기를 향해서 줄기차게 나아가기만 했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들이 베드로 설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통회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찌들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지는 비전 있는 그런 마음으로 소망 있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또한 옥에 가두고 하는 일을 감당했던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180도로 바꿔졌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고 그 눈이 다시 띄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으로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이래를 체례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눈이 비닐이 벗겨지고 새로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 마음을 갖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옛날에 젖어있던 타락에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돼서 변화되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진정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회심하고 전에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쫓아 살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5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보혜를 지나 아까 찬양했던 가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를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혜를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혜를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해준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갖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양심을 깨끗게 한다. 즉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 먹었다 할지라도 삶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정결하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새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 죄악에서의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행위, 수고, 일의 결과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하는 모든 것, 그리고 의도하고 행한 모든 수고, 그 일의 결과까지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다.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죽어버렸던 행실에서 제약된 행실을 살았던 우리들의 새로운 삶, 깨끗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통하여서 마음이 새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행함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삶으로 바꿔졌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새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았다.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서로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것은 바로 성찬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성찬으로 하나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면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나친 욕심을 가졌던 탐심을 버려버리게 됐다. 2장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신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며,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을 버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탐심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필요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바꿔졌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하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순교당할 때까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에 얽매였던 삶에 살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85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마음은 상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래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게 바로 기쁘고 기쁘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은 아직까지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세기에 성 어거스틴의 회심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살 때 제일 달콤하게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 그가 바로 나이가 20도 되지 않아서 혼의 자식을 낳을 정도로 세상의 유흥과 쾌락에 빠져서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니까 옛날의 방탕한 시대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바꿔졌던 그가 성자라는 칭호를 받는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거스틴만 그럴까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해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다. 여기서 섬기게라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니까 나트루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봉사하다, 예배하다, 헌신하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바꿔주고 헌신하는 삶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우리의 삶으로 바꿔지고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지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우리 여천은영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집에서 가사 일을 하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가 운전을 하든가 길을 가든가 어디를 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전제로 드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전제라는 것은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부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자기가 순교당할 것이 가까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쏘아붓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꿔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림이 큰 박물관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독일의 젊은 백작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구경하다가 저 구석지에 있는 그림을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보지 않는 그림인데 이 백작은 그 그림을 보면서 이라고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작이 그 밑에 써지는 그 글귀를 읽습니다. 그 글귀가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 글자가 써있는 것을 무심코 보다가 이 백작은 거기서 통회하면서 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생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이제까지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고 통회하고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통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고 다짐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있고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세상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삶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순절을 맞이하고 다음 주에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그림을 보고 통에 자복했던 사람이 바로 모라비안의 교회의 진젤도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8세기에 피난민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조직하고 선교 활동을 했던 유명한 진젤도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꿔지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을 수 있는 큰 일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본인은 죄 없으시지만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양심을 깨끗게 해주신다.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착한 양심을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의 과거의 행실을 깨끗게 해주신다.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하고 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쌓는 삶을 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피를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저 날마다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